2023년 2월 17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인 16장 13절부터 20장 34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당신의 마지막 사역이자 그 오신 목적인 십자가의 속죄를 위해 가시는 것이죠. 그 여정의 시작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시작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최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것은 헤롯 빌립의 영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인 갈릴리를 떠나 빌립의 영지로 온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인 헤롯 빌립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에 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른 것이죠. 지금까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해 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헤롯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도 나오는데요.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특히 엘리야의 이름이 복음서에 많이 언급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제자들과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수로야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처럼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선지자를 다시 보내신다면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말라기에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17장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언급된 것일까요? 그가 철저히 야인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권력자들이 싫어할 만한 말만 했던 선지자로 유명하죠. 예루살렘이 곧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주로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고난도 많이 받고 죽을 위기도 많이 넘긴 예언자입니다. 어쩌면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아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이야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언급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그리 기분이 나쁠 만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이시기만 하셨다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라는 이 말들이 최고의 칭찬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판들은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죠. 이러한 고백들은 예수님을 향한 칭찬이기는 하나 그들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고백은 예수님을 주, 곧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이 지금까지 강조해온 것처럼 메시아로 시인하는 데까지 나와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깨달은 자들이니 제대로 된 대답을 할까요? 그때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과연 이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100점짜리 정답이었죠.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폭풍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요한의 축약형이므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베드로의 본명은 이처럼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이름이죠.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라, 곧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대답은 베드로 스스로 갈 수 있는 대답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답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계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답이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열어 보여주신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점짜리 대답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주님에 대한 고백은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곧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고백도 외워서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 고백도 나의 지적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백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바로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것과, 둘째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의 의미를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고백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고백이며, 또한 천국의 열쇠를 얻는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고백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우선 주라는 고백은 흔히 주인이라는 고백인데요. 단지 그런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그 시대에는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고백이었죠. 이 주라는 고백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도시는 빌립이 티베리우스 가이사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빌립은 요단강의 수원지 근처에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삼림의 신 판을 위한 신전을 세웠고, 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 거대한 바위를 깎아 만든 신전의 유적을 찾아볼 수 있죠. 이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을 보고 난 유대인들은 기가 질렸을 것입니다. 그 신전에 비하면 예수님은 매우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황제라는 칭호와 그 신전 앞에 그 어떤 사람도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베드로야, 이 엄청나고 화려한 신전을 보느냐? 그러고도 너는 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한 것이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가 한 또 하나의 고백, 그리스도라는 뜻은 크리오에서 나온 말로, 이것은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부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는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 앞서오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바로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끝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실 바로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고백이죠. 이 고백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의 아들은 무엇인가요? 사람입니다. 호랑이의 자식은 무엇인가요? 호랑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이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고백인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본격적으로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먼저 이 위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고백이 바로 구원받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인류의 성인이라고 추앙을 해도 그런 고백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에 관해 이렇게 쓰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생명을, 곧 영생을 얻는다고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직 이런 고백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계시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축복도 함께 누리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 대한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주님 믿는 신앙의 반석이 되는 줄 믿사오니 이 고백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